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속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요소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요소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교통을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명령을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겠다, 시편 138편 3절에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다. 뭐 수도 없이 기도하라겠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살아요. 내 고집과 내 옳은 방법,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다 맞은 거야,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잘못된 판단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 안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두 전체가 기도 생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행전인데 그 모든 기적과 은사와 능력으로 꽉 차 있는데 전부가 기도하시고 하신 일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마태복음 9장 38절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도 불구하고 기도를 게을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가르치실 때나 또 병든 자를 고칠 때 항상 그 앞서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기도에 열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뭐냐,
목에 심주다가 큰일 나지 말고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시면 모든 이적을 행하기보다 먼저 기도를 예수님은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린 얘기들이 많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어요. 해당장 야일의 딸을 죽었지만 살렸어요. 오늘 이런 죽은 자를 살릴 때 보면 그 기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은 41절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음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에 끌려서 기도한다고 응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애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셨어요. 그러면 애식적인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요 말을 많이 하고 오래오래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는 기도 듣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암흑의 장로가요 이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가요 저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너나 잘해라. 남을요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기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자기를 그냥 과시하는 기도, 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전도도 얼마 했고요 내가 11조도 얼마나 했고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도요 기도만 할 뿐이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하면서도 여러분 진짜 사랑의 행동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기는 뭘 덮었냔 말이에요. 사랑은요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것이 사랑인데 실제로 주님께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응답이 없는 기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뭘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기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앞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를 한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9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 이사야 57장 15절에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 주님께 영광, 이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의 본문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야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어도, 사람 앞에 죽을 죄를 졌어도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한 자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성도를 알지도 못하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자기만 엄청나게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환난 속에 견디는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또 말하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는 거고, 마태복음 25장 34절, 진실한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가는 거고, 마태복음 25장 23절, 충성스러운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 10절, 준비 많이 해야지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해, 예비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했으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아무리 이단들이 유혹하고 주변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영이 있어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환난을 이기는 자, 이런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로마서 12장 2절,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받아 전도하는 일이고요. 누가복음 19장 33절로 34절,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 가운데 6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11절로 1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교만할까 두려우니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니까요, 너무 권세와 명예가 막 하늘을 찌르니까요, 너무 잘 나가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4절로 30절에 부정부패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물질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 부정부패할까 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까 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 보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막 내려주실 때에 하루에 정해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셔서 욕심을 가지고 막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난리가 났지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전날에는 이틀분을 걷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 썩었어요. 일하지 않고 온전히 주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시죠? 너희가 회개함으로 뭐요?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서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2절로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또 뭡니까? 오늘 13절 본문을 보시면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잠언서 1장 10절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우리를 자꾸 꾀요. 자꾸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꾸 목사, 장로, 성도들을 비판하게 만들고 자꾸 꾀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넘어지지 말아라. 잠언서 4장 14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지어다. 뭔 말인지 아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과 자꾸 놀아나고 자꾸 만나는 사람 치고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줄 다 끊어버리고 또 맺음이, 끊고 맺음이 분명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분명히 떠오르게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1편을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줄 것이고
잎사구가 안 마르게 하실 것이고 그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면 그리고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펜과 전가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불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자꾸 대화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의 회방과 비방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6절 믿음 없는 자들, 악한 자들을 피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누가복음 1장 33절 보니까 영원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시편 29편 1절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직분이 아무리 큰 걸 가졌어도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과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와 제사함 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 이기는 축복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